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2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구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한은 우리 중에 진실무방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고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고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 선택할 때 어떠합니까? 고민이 들 때가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결과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결과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고민하거나
그 선택에 대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실패할 두려움은 없게 될 것입니다. 선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면 두려움도 고집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를 보면 어떠합니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죄된 고집과 욕심을 따라서 그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그 속에 죄가 관영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과 생각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야 하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의 걸음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에서 유다의 총독 그다랴를 세웠습니다. 그다랴 중심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당시의 가난한 자들, 빈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의 종친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그다랴를 죽이고 또 바벨론에서 보내온 군사까지도 다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암몬으로 도망갈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다 데리고. 근데 군대 장관 요하난이 이 이스마엘과 대적하고자 했고, 이 요하난의 그 군사를 보고 이 이스마엘이 이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자신은 암몬으로 도피하고, 자,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백성들과 군대 장관 요나단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이 요나단에 있습니까? 지금 일은 벌어진 상태 아닙니까? 자신 행한 일이 아니지만 유다 총독 그다랴는 죽었고 바벨론에서 파송했던 바벨론의 군사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남아있는 군대 장관 요나단, 자신이 책임져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론의 눈을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데 바로 어디 있습니까? 이웃에 있는 애굽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애굽으로 도망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그 뜻을 묻고자 했다는 것이죠. 도망할 결정까지는 선택을 했지만 행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물어보자 해서 예레미야를 찾았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은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한 것이와 우리는 많은 중에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유다의 남은 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바벨론 왕의 이 보복을 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백성의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남은 자들이 다 예레미야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의 할 일과 나아갈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잘하는 것이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 맡길 것을 기대하고 요청했느냐, 기도를, 아니면 자신이 결정한 그 일에 복된 길이라 인정받고 편안하게 애굽으로 도피하고 싶었느냐. 근데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것을 말씀하지만 결국 이들은 청종하지 못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들의 기도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에 의한 기도 요청이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들의 기도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어떤 응답을 주시더라도 저희가 그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라는 이제 답까지 듣는 것이죠.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의 말씀.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방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듣기에 좋든 좋지 않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종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주셔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며 기도 요청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이 지경에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인생은 연약하기에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그런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야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10일 후에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기도에 며칠 만에 임합니까? 10일 후에 임했습니다.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이죠. 금방이라도 바벨론에서 군사를 다시 보내서 자신들을 해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있죠. 하루 이틀 10일 후에 응답이 왔으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급한 저들에게 하나님은 왜 열흘이라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리고 1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남은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기록되어 있어서 알지는 못하지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놓고 심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거나 자신의 바람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때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죠. 생명을 다하는 것이죠. 눈물의 예언자라는 그 별칭 따라 정말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남은 백성들만이라도 정말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죠. 사실 긴박한 상황에서 10일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특히나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와 그와 함께했던 자들, 바벨론에서 파송되었던 군사들까지 한 자리에 다 죽임을 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가운데 한시 바삐 이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마땅히 거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저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10일 후에 응답하신 것은 아마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인내를 배우기 원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야 할 것은 10일 후에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한 달 후에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그 시간이 더 길어지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우리의 바람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 욕심에 따라 내 바램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점차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바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아멘. 남은 유다 백성들은 군대 장관 요하난과 함께 애굽으로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어서 한 행동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도피하고자 하는 애굽의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타당해서 이것으로 어떻습니까? 유한을 받고 싶어 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요청을 따라 저들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보면 저들이 기도 요청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로 유다에 남아있으라는 것이죠. 그대로 남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을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죄로 인해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허물고 뽑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들과 대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버팀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이 저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어진 저희를 다시 세울 것이고 다시 심으실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유다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도우심을 구하며 뜻을 구할 때 이처럼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남은 유다 백성들이 바라는 기도의 응답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유다는 어떻습니까? 황폐해버린 땅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이미 다 망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망한 곳에 남아있어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그 당시 가장 안전한 애굽으로 피하고자 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애굽은 어떻습니까? 전쟁도 없고 물자도 풍부해서 살기에 좋은 땅이라 보였습니다. 이방 땅이지만 그래도 살려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남은 자들이 가장 두렵게 맞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들, 여전히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연약함이 저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렇게 패망해서 죽게 된 것이 자신들의 고집과 욕심을 앞세워서 그런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면 지금의 모습은 정반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는 청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유다에 남아있으라는 겁니다. 저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러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유다로 돌아가라 하죠. 돌아가면 자신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총독 그다랴가 죽은 일과 파송되었던 바벨론 군사가 죽은 일로 저들의 군사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일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유다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군대 장관이 유언하느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재차 고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한 저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바벨론이 너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혹 너희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갈 수는 있을지라도 너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너희 본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살려고 하는 그 길, 애굽의 길이 정말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 될 수 있으니 유다로 돌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아멘. 앞서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알려달라 기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자신들의 듣기에 좋든 싫든 청종하여 행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가야 할 길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유다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죽을 길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면 죽을 길을 향해 가게 될 것이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생각과 고집과 욕심을 앞세우면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된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갈 길을 도우셔서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좁고 험한 길보다는 넓고 평탄한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넓고 평탄한 길일지라도 성공할 것 같은 길이라고 보일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길이라면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야 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살 길과 죽을 길을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선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이 설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 보면 어떻습니까? 남은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로잡아 나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의 말씀 따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선택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을 통해서 끝내는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고집과 욕심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신앙, 불순종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청정함으로 지켜 행하여 약속하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하셨은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